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2개월이잖아요. 이제 6월달까지 끝나고 어떻게 보면 반년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만큼 또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2024년이라는 한 해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손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젊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종종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 달력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걸 잘 모르시고 그대로 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뜯어버리거든요. 제가 뜯어버리는데 기억하세요.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한 해 동안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한 달의 묵상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이제 기적에 대한 사건은 이번 주 내로 끝나고요. 이제는 수많은 왕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말씀이잖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열왕기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기적에는 좀 보니까 어제 밤에 쭉 살펴보니까 기적의 어떤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나눴던 말씀들은 사실 대상이 누구죠? 한 개인이거든요. 처음에 기적을 일으켰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을 지금 빚 때문에 넘겨주게 된 판이었습니다. 그때 그릇을 많이 가져오게 해서 기름을 대신 채워주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지난주에 수넴 여인에 대한 기적이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낳게 해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심지어는 그게 조금 범위가 넓어집니다. 열방까지 넓어져서 아람 장군 나아만, 이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선지자의 아내이든지 수넴 여인이든지 나아만 장군이든지 여하튼 민족을 떠나서 어떤 나라를 떠나서 한 개인을 향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너무 이제 무리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위치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 위치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집을 만들고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뭐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게 뭐다 큰 문제일까 싶은데 과거에는 철이 중요했대요. 철을 구하기 어려운데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들 무리, 이 공동체, 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도끼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된 거죠? 공동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어떻게 하죠? 건져내게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1절부터 5절까지 아니다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범위가 확장이 된 거예요. 한 개인을 향한 기적이 이제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자들이라는 한 공동체의 사건으로 기적이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갑자기 8절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제 아람이랑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더 범위가 확장되죠. 어디로 확장되죠? 공동체가, 어떤 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엘리사의 기적들의 특징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더라. 한 개인을 향한 기적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기적에서 이제는 한 나라에 향한, 또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기적으로 넓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전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부터 보십니다. 한 개인의 세밀한 부분도 보시고요, 더 넓게는 민족과 열방의 문제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살아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세밀한 부분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도 또한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필요와 그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해 가시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기적의 특징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도끼 사건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 도끼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정확히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뭘 던지냐면 나뭇가지를 던지거든요. 그런데 좀 뒤에 보시면 엘리사가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는요, 귀신처럼 맞춥니다. 귀신처럼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내부 첩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처럼 귀신처럼 맞추느냐,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소문 때문에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람 왕이 누구를 잡아오게 만드냐면 엘리사를 잡아오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일 말씀에는 이게 좀 이제 흔히 말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일 말씀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이때는 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명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도끼는 또 모르는데 이거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엘리야와 승계 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한 대처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주 전형적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쇠도끼 사건에서는 엘리사도 지금 도끼가 어느 지역에 빠졌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에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는 세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나라까지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열방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은 엘리사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또 흘러갈 것 같긴 한데 묵상 훈련 학교를 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통 말씀 묵상할 때 한 개인의 묵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웅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의 영웅화를 시키기 이전에 이거는 위인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사의 위인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죠?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문제, 나라와 열방의 민족
민족의 문제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7월 첫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려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무리가 거주하는 곳이 좀 좁아서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 종들과 함께 가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드디어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아마 이 도끼가 빌려 쓰는 도끼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쇠라는 것이 되게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쇠도끼를 이제 치다가 아마 많이 치면 윗꼬리가 좀 물렁물렁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끼의 이 날 부분이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아닌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네요.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려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쇠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처럼.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어디에 이게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부연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없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만 소개해주고 바로 8절에 넘어가시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서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때는 또 달라요. 엘리사가 도끼는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요 좀 어떻게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는지 몰라요. 보시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번역이 이제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아무데라는 것이 이곳 저곳 이러한 곳에 진영을 쳤는데 보니까 계속 누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아람 왕의 속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을 치고 있는 것이더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내통한 게 아니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삼가서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겠다라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이죠. 방비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알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잡아오겠던데 도단에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8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전쟁 속에서 엘리사가 활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엘리사가 보이는 마지막 기적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후로는 엘리사가 이제 퇴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저 뒤에 엘리사가 죽을 때쯤 돼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쭉 살펴봤지만 저는 확장되는 것까지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의 역할이 개인으로부터 공동체의 문제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한 가지의 예표로서 열왕기서의 아주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역할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왕 일대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조로 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원했던 왕을 세웠지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민족과 열방 문제까지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그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예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 자체에 우리가 세밀하게 주목하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실까요? 바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제가 주제 때문에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 열방 속에서도 또한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세상의 임금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굽니까 지금은? 저요? 아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범위 안에서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부터 공동체, 열방, 이 모든 부분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월 달에 제 개인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마가 온대요. 장마가 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지성으로 이제 또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향이죠. 서귀포는 이미 200mm 넘게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겠죠. 위로 올라오면 또 우리도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여하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보시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쿠데타와 막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7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묵상을 해서 나누었는데요. 개인적인 묵상도 상관이 없고 한 구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혹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은혜가 됐던 구절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저기 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게 천한 욕심을 좀 내봤어요. 저를 통해서 그 엘리야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를 통해서 좀 일을 해가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한 번씩 해요. 목사님 수요일날 그런 설교가 딱 있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일해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꼭 한 번씩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성령님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를 통해서 일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계속하고 해야 영의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코멘트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보면 의도적으로 엘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는 지칭하는 것은 엘리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7년 동안 되셔서 장로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는 오늘 장로님까지만 하고 코멘트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눠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또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하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좀 함축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급하지 않으니까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이 선지 학교가 옛날에도 그래 있었나 이런 생각도 이걸 보면서 엘리야 시대 때는 그게 선지 학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그 지금 걸 말하면 이게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교죠. 네, 신학교가 되게 또 왕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도끼가 빠졌잖아요. 도끼는 쇠도끼는 물에 까맣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면서 막 그걸 다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면은 충분히 바꿔가실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람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계심을 알아. 근데 그들이 믿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은 그 엘리야 시대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었지. 네, 이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의 어떤 방법들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보면 보통은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죠. 네, 엘리사 시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게 또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도요, 사실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가설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증명하는 게 과학인데 또 이게 틀렸다는 걸 또 인정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과학도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신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과학은 누가 만들어내신 거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관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 너머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역행으로 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튼 그런 나눔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람 왕은 알겠죠. 나하만 장군이 낳고 왔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사마리아 땅을 몇 배나 주고 살 수 있는 돈까지 줘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낫게 주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면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죠. 그런데 보면 싹 사라지고 욕심을 부리는 게 또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봐요, 좀 코멘트도 길어지잖아. 제가 좀 설명충이라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이처럼 이제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될 분명한 너무나 귀한 묵상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저도 이제 코멘트가 길어졌는데 네, 말하시는 길을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네, 너무나 충분히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숙 권사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오늘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게 갑자기 요 도끼 물에 빠졌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어떤 묵상하셨어요. 마음일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기도해 보시고.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쁘게 보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 보시면서 이제 쇠도끼가 떠오르듯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떠올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뭐 여기 말씀해 주시겠죠. 네, 그건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실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 도끼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이분들이 성시 학교에 다니면서도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적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먹을 몫을 구하는 성실함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아람왕을 주목해보니까 11절에 아람왕을 표현하는 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화평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겠구나,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불안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엘리사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전됐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엘리사의 명령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이 도끼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묵상하면서 7년 한 달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장로님이 묵상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냈다면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을 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람 왕 이야기처럼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죠? 이제 평안이 임하죠. 샬롬이죠.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헬라어입니다. 평화.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7월 한 달 동안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시게, 하나님의 평화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머지 분들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별로 이렇게 말씀을 잘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데 아주 큰 한 몫이 되었던 우리 이인영 집사님은 내일부터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내일부터 한 몇 시간, 이번 주일 지나가니까 한 10며칠 동안 이제 서울의 병원에 다녀오게 되시는데 이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검사가 있거든요. 중요한 검사 잘 받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저는 진단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게, 온전히 회복해 하시게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여나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네? 무슨 일이지?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광고 아닌 광고로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월요일날 전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의 어린 딸을 우상화하며 독재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두 번째, 쿠데타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볼리비아를 돌보시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많은 나라가 동성 결혼과 대마초, 낙태와 안락사까지 합법화시키고 있는데 모든 생명과 질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김주애라고 내 딸을 이제 우상화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확실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급하게 아들도 아닌 딸을 이제 빨리 우상화시키고 있다라는 건. 저는 북한은요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을 뭘로 만들죠? 그리스도화 시킵니다. 예, 마치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치 광신도들이 열광하듯이 그렇게 막 김정은을 막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막 소름 돋아요. 누가 떠오르냐면 이만희, 신천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북한 모습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만희가 가면 막 헬기에서 이만희가 내려오면 막 손 흔들고 환영하고, 이건 완전한 우상화거든요. 적그리스도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볼리비아는 우리와 정말 동떨어진 완전 지구편 반대 사건이지만 나비 효과라고 아십니까? 지구편 반대편에서 나비가 나비 짓을 하잖아요. 그게 지구 반대편으로 오면 태풍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나비 효과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남의 이야기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이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국가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동성 결혼, 대마초, 낙태, 안락사 합법화시킨 나라가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아니요, 미국은 아직 다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개신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인물도 있었고요. 네, 대표적인 개신 국가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인권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들로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어떤 오해에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질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면 이제 마치 사랑으로서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아마 이 문제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락사까지도 허용을 하거든요. 안락사는 뭐죠?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자살과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볼 때면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든지 그런 게 기독교 국가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개신교인이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도리어 다른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보다 더 빨리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딜레마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번은 동성애? 그래, 태어났을 때부터 동성애, 또 말이 길어진다. 그만할게요. 하여튼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공부한 결과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멈춰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주목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로우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서장님이 앞자리에 앉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7월 1일입니다. 7월 첫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과 기도 중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반년이 지나고 반년의 첫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7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의 세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7한 해 동안 묵상하기 어려운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7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한 달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아버지 진득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의 정권을 위해서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의 쿠데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성결혼, 또 낙태, 안락사, 대마초, 마약 등등까지도 합법화시키는 개신교 중심의 나라들의 변질된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기억하며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